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도,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이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을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은 이제 성 밖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으신 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장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배가 무척 고프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복잡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며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왜 저주하셨을까? 제자들은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 죽었을까요? 이것을 본 제자들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일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상히 여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잠도 주무셔야 하는 참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던 것이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길가에 있는 과실수, 과일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따먹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다니다가 여러분 과일들 따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참 정이 있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 되어지면 배 과수원에 가서 배 많이 서리에다 먹었습니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고3 때 친구들과 함께 수능을 준비한다. 지금으로 하는 수능이 옛날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준비하면서 양계장 가지고 닭을 훔쳐다가 친구 집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끓여다가 딱 떼어서 입에 딱 넣는 순간 꼼짝 마거든. 주인에게 잡혔지요.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지금은요 몇십 배로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입이 무성하며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그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비록 그것이 한 그루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런 심판과 저주를 똑같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열매란 크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자기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성격, 마귀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성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격이 못 되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자존심, 이기심 등 여러분 세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는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성격도 성품도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사람 안 바뀐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바꾸고 싶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격 못돼서는 안 돼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집 가지고 살지 마세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아집 부리는데 이거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버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요. 가난한 마음으로요. 변화되어야 돼요. 10년 이상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면요. 10년 믿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못했다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아집과 고집을 부리며 여러분 변화되지 못했다라면 저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인 외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 사랑의 열매가 보여져야 되고요. 여러분 희락의 열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웃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여기에 내천자 그리고 다니면 안 돼요.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웃으십시오. 웃으세요. 아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예수 앞으로 몇 사람이나 인도했습니까? 쫓아서 합니다. 나 혼자 다니기도, 저를 쫓아세요. 나 혼자 다니기도 벅차고 힘들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6월에 열리는 과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4월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6월에 맺는 열매를 4월에 찾았다라면 누가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세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봄이라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여름 되기 전에 작은 열매들이 무화과에 매달려 있다라는, 잎사귀가 무성하면요
완전히 익지 않는 무화과라도 열매가 맺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기후상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잎만 무성한 이 나무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요 돌감람 나무였어요.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돌감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잘라가지고 예수 좋은 나무에게 접붙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좋은 나무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는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서 예수의 열매를 따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나무를 꺾어서 예수에게다 접붙이며 놨는데 거기서 아직도 자라가지를 못하고 예수에게 그냥 붙어만 있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붙어만 있는 그런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 좀 온도 좀 조금 높여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한다라면 여러분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나오고 이런 사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예수에게 붙어 있다라면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비록 허물이 많은 죄인이요 지옥 갈 만한 죄인이지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의로운 사람, 진실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외적인 변화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열매를 구하고 찾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내어드리시렵니까? 예수 믿으며 여러분 거짓 버려야 됩니다. 불의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 버려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바뀌지 않고 예수를 따라다닌다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달라집시다. 두 번째, 제자들이 놀란 것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시간상으로 다음 날 말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는 순간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후 더욱 분명하게 죽은 그 나무의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것인가? 그들의 놀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끌어오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적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 자체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것입니까? 믿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기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과 기적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 끌어오는 수단과 방법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끌어오지를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내 안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끌어올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끌어와서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폐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는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능력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삶 속에 끌어오십시오. 뭘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끌어오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기환의 칙령을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믿는 것을 끌어다가 그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할 때에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옮겨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홍해바다에 내미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에 그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라지기는 뭐가 갈라져? 못 믿는 거예요.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을 어디에서 공급해 줍니까? 수자원에서
그 통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그 수자원에서 끌어와서 가정집에 공급해 줄 때 가정집에서 그 수도를 틀어야 수돗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수도 꼭지 틀지도 않고 물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관리시켜놓고 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관리소장하고 싸우고 부평구청 직원하고 싸우고 물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아니 틀어보라니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수관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끌어가라는 거예요. 끌어왔으면 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안 틀어. 틀지 않고 능력이 안 나타난대. 능력이 없대. 안 일어난대. 응답이 없대. 그런 사람에게 무슨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외친들 바다가 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방금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이런 대답 못 하잖아.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배수관이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능력의 세계요, 기적의 세계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와 기적의 세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리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쫓아 삽니다. 수도꼭지 틀자. 트십시오. 틀지도 않고 물 안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틀어라. 제발 좀 트세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상상력이나 최면, 정신력의 연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최면이나 정신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수도의 힘을 통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아멘.
38년 된 병자도 고쳐내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능력을 여러분 안으로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끌어오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와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틀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물이 쏟아지게 안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게 하시잖아요. 수도꼭지를 틀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안 바뀌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그래 오늘부터 바꿔봐야지. 오늘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변화되어 봐야지.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전자 누가 하나가 옆에 여름에서 빵빵거리고 뭐하면 창문 열고 이야 이렇게 되죠.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 끌어오면 아멘.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사는 것 그 은혜를 덧입었다라면 우리 변화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못된 성품, 내
고집, 숨을 쉬며 내 아집, 살며 이기심, 꿈을 자존심 꾸사.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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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이하로 다니신 분들은 괜찮아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고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아직도 옛날 성품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못난 성격, 성품, 자존심, 이기심, 고집, 아집,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예수에게 붙어있지만 내게서 나온 열매는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아닙니까? 포도 열매는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 내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종은 성격이 급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선한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불의한 열매를 맺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는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내 이익심을 채우려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예수 믿는지 50년이 넘어가지만 60년이 되어가지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을 때 내놓을 것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찾지 못해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봅니다.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잘라다가 예수에게 접붙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례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기적,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끌어와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수도꼭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